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지난주 아벨을 위시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쇼케이스에서 소개되듯이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믿음은 역설적인 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믿음의 성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진취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의 믿음은 좀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액티브, 능동태입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액티브, 능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액티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패시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녹의 이 수동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한번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할 것이 있나, 도전받을 것이 있나 봤는데, 이 히브리 설교자가 뭐라고 에녹의 믿음에 하나 첨가를 했냐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수동태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인정,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했다라 그러면 뭘 했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했구나. 우리 아들이 뭐 엄마 아빠의 생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줬다든지, 뭐 엄마 아빠의 소원대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컴도 많아졌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뭘 했나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은 에녹은 신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절수를 따져도 한 5절, 6절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이 증거를 얻어서 소위 이 믿음의 전당, 믿음의 쇼케이스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를 했나 봤더니, 뭐를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뭘 했다라는 말은 없고요,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는데. 그 대신 히브리서 설교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봤더니 하나님을 동행했다. 근데 히브리 설교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귀 뚫으셨습니까?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제목은 생각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귀 뚫으셨습니까? 그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3장, 4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장, 히브리서 10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10장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시편 40편을 코테이션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을 가봤더니 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귀를 통했다, 귀를 뚫었다, 귀를 통했다, 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직접 쓴 거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카피의 카피, 그래서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본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구약 성경의 카피,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 마소레릭 사본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라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시편 40편에 귀를 통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마소라 사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거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몸으로 인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당시 우리 유태인들 2세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처럼 한국말 까먹듯이. 그래서 당시의 만국 공통어였던 그리스어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70인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하는 번역본을 말씀드렸는데 Septuagint, 70인경을 보니까 이 귀로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몸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를 뚫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뚫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사장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그때 드렸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성경책이 70인경,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한 71인경을 두고 지금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설교문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또 하나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마소라 사본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70인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 역시 70인경을 옆에 두고 참고해서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걸 믿어요. 그렇지만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누구는 이렇게 믿고 누구는 저렇게 믿고. 왜 그러냐면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맥을 보거나 문법적으로 보거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보고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를 해석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원칙 중에 주요한 원칙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아벨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벨이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대신 가인은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냐고 아벨의 것은 받는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아벨은 피 흘림과 대속의 원칙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만큼 피 흘림과 대속의 원칙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계시를 완벽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있지만 아담 다음 시대인 아벨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부 때는, 이 주일 때는 얘기하고 영부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벨이 어쩌면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다. 천국에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아벨이 제일 먼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버지 아담 하와보다는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계획, 이거를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는 그 뜻을 밝히는 게 계시인데,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아벨이 그것을 보았을까? 아마 우리만큼은 분명히 못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못 봤어도, 우리만큼 못 봤어도 doesn't matter, 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가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성경이 창세기를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가 이미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의 첫 새끼를 들고 나온 것은 피 흘림과 대속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공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히브리서가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만큼은 못 봤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본 대로, 성경이 본 대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창세기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것으로 해석해낸 거,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 걸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 동행과, 그리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리고 70인경이 번역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이런 쇼케이스에 들어가려면 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뭔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뭐 하다못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노아 하면 방주 딱 지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좀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 하면은 독자 이삭을 바친 거, 뭐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걸었대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대요. 조금 약간 싱겁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공중을 날랐다, 이 정도면은 적을만 하잖아요. 근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었다, 이게 뭘까? 저는 아직도 그런 동심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만화 영화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흑백으로 나온, 제 어렸을 때 TV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 흑백이 칼라 TV로 바뀐 좀 격동의 시대를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만화 영화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톰이에요. 슈퍼맨도 있었지만 아톰이 있었어요. 아톰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톰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거 보고 나면 제가 꿈을 꿔요.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근데 그냥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을 등에 태우고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예. 알라딘, 뭐 아이들 때문에 디즈니 영화도 좀 보는데요. 그 알라딘에 보면 저는 지니가 나와가지고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매직 카펫이에요. 전 매직 카펫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거 보면 막 꿈을 꿔요. 그래서 또 옛날에 짝사랑하던 그 아이를 매직 카펫에 태워서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공중을 날아다녔다. 그래야 좀 믿음의 쇼케이스에 들어올 제 2번 타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싱거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5장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 period. 이게 뭔데? 그냥 같이 걷다가 애 낳았다. 이게 뭔데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걷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걸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산보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좀 문학적으로 의인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여러분이 퇴색시킬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 크신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산보를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기서도 산보하려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 이상 산보할 수 없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숨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산보를 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동행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의기투합해서 걸어갈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회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회사 닫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1년을 같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년을 저랑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1년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은 같이 희생을 무릅쓰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같이 걷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으려면 한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의기투합해서 걸어야 되는데 더 이상 같이 걷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이 다른 뜻을 가졌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따먹었는데 그게 죄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인가요?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하고 내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의기투합해서 한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걸을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으로 내모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처방전 없이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처방전이 있어요. 즉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Paradise Lost. 그렇지만 Paradise Regained, 복락원이 있잖아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죄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시를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이시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냥 차버리고 다시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신 게 아니라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은혜의 풀로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패러다이스 리게인, 복락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복락원의 처방전을 가르쳐 주시고 내모셨어요.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에 대한 계시가 적혀져 있는 것, 제일 처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에요. 프리미티브 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시적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최초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이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 뭐예요? 마귀, 이 귀신들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그리스도죠.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이에요.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그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깨버린 것이죠. 끝났어요. 게임 오버. 그렇지만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 오버돼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승리를 얻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의 계시, 기록된 계시라고 동의합니다. 자, 이 처방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으로 나간 것이죠. 그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같이 걷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에덴 동산에서 걷듯이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전이잖아요. 이 처방전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불편한 관계를 돌이켜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었는데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사이가 불편한 관계였어요. 소위 원수 사이라고 그랬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이, 같이 걸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친하게 되어서 같이 걸을 수 있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로 우리들은 뭐냐? 다른 사람, 다른 죄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이 표현, 이것이 그러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얘기한 저 하나님과 함께 공중 날아다니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센세이셔널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순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웬만한 건 싱거워가지고 좀 뭔가 좀 대단한 거 좀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는 일이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순교하는 일은 나중에 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순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물론 뭐 필요하죠. 공산당이 싫어요. 뭐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총살이다. 그때 예 맞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 총살 당하시고 순교 당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세요. 그렇지만 실은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공중 날아다니는 일에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늘 하는 일, 걸을 때 필요해요. 걸을 때 일상에 필요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낼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놓고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울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티격태격 할 수 있거든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니 잘났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대화를 걸고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꼭 그냥 50층에서 뛰어내릴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걸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숙제하고 학교 가는 준비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매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살림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직장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 자매님들이 가끔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냉장고 청소할 때 한 반 이상은 다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코스코 가셔가지고 쇼핑을 하시는데 그거 정말 100% 쇼핑하시면 100% 다 쓰시나요?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그 음식들 다 목에 걸고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어요. 나 이 말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살림 제대로 하셔야죠. 그걸 정말로 잘 알뜰하게 하는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다 버린 쓰레기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자꾸 판타스틱하고 그냥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뭐 이벤트 있는 거 그런 데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우스 초어 심부름할 때, 아이들이 라이드 달라고 할 때, 아이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아이들 상담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 걷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꾸 대단한 거 자꾸 찾고 자꾸 순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에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걷는다는 의미는 친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친밀합니다. 요즘 팬데믹 때여서 걷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분들 많은데
부부가 같이 걸으시나요? 부부 같이 걸으세요? 이 같이 걸으려면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돼요. 첫째로 페이스가 맞아야 돼요. 남자들은 주로 빨리 걷는 편이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헉헉대게 걷고 싶어요. 운동을 하려면 좀 헉헉대야 되지, 땀도 안 나게 걷는 거는 운동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내 페이스대로 걸으면 아내가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 못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물론 바뀐 집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페이스가 맞아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트레일도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같이 하고 걷거든요. 그때 트레일을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가자 저 동네 가는데 어떤 트레일을 같이 갈지 의기투합하셔야 돼요. A를 갈지 B를 가야 될지 아니면 난해한 C를 갈지를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어떤 경우는 같이 못 걷는 부부들을 보면 남편이 바빠서 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걷고요, 뭐 남편은 저녁에 걷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부부가 같이 안 걷는 부부가 있다면 다른 이유 그만두고요, 둘이 안 친해서 같이 안 걷는 거 아니에요? 안 친하다는 말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둘이 싫어해 서로. 싫어해. 부부끼리 싫어해. 같이 걷는 게 싫어. 그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 이거 왜 안 되느냐고요? 뭐 다른 이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나는 A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C로 가자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같이 안 걷는 거 아닌가요? 이 걷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었는데 일주일 반짝 걸고 만 것이 아니라 1년 어떻게 그냥 힘을 써가지고 걸은 게 아니라 300년을 같이 걸었잖아요. 300년을 같이 걸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동행과 하나님의 기쁨이 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단순히 걸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 걷는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편하고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증거를 얻은 게 에녹이었다. 300년 같이 걸었던 그 믿음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걷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실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제가 1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는데, 실은 제가 6절을 같이 붙여서 읽은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얻어 인정을 받았는데, 6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살아계시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대로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서먹해져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불편해질 경우가 생겨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될 때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야 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갔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상 궤도에 올랐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내 병이 완벽하게 나았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연되고 있어요. 응답이 오지 않거나 아직 응답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응답해주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 즉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응답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껄끄러운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너무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 응답이 내 손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지 않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갔어요. 왜 안 자니? 막 울면서 속상해요. 왜?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아이패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Everybody has iPad. Not me. I'm the only one. 그러면서 아이패드를 안 가진 유일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아들아. 아빠가 내일 아이패드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잘까요? 아니면 계속 울까요? 계속 운다는 사람은 약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라면 아빠의 말을 믿고 울음을 그치고 편히 자요. 손에 아이패드가 없어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일 사준대.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울지 않고 편하게 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직도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요. 아직 없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고 자듯이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의심하지 말고 같이 동행하세요. 두 번째, 같이 걷는 일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하나님하고 친근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근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친근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한참 못 미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무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산보 가자고 그러면 가겠어요? 불편하죠.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만 하죠. 저도 항상 성격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미치는 수준 이하예요. 어느 정도로 수준 이하냐면 전 때로는 여기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네 주제에 네 꼬라지를 보라 이런 게 막 속에서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어떻게 올라올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 올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이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참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두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매자가 참 필요해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때 탁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촉매작용, 중매작용 해가지고 둘을 다시 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해요.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매자가 나타나요. 근데 딱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을 다시 중매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매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불편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딱 한 방법뿐이에요. 이거를 에녹이 어떻게 알았을까? 원시복음. 그게 히브리서 설교자의 그 해석이에요. 원시복음. 아, 그 방법이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 있던 바로 그 비결이죠. 그것이 전수되는 거죠.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보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불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됐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온 게 로마서인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억상실증 기억나세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랑 같이 걷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 네가 어떻게 나 이 죄인들 이런 게 아니라 걷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매쟁이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봐서라도 우리를 보시고 같이 걷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좀 같이 걷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같이 걷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나랑 같이 걸을래? 야 오늘 좀 같이 걷자. 무슨 말이에요?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호감이 있다? 너랑 걷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같이 걷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 터지는 가슴 터지는 사랑 고백이 스바냐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아세요? 네 꼬라지를 봐라 반성해라? 아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신다. 그거 믿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착한 일, 나쁜 일 했는데 착한 일이 조금 더 나아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현장 예배 나오시는 자격, 그래도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죄를 동에서 서히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던 것처럼 산보하고 싶으시고, 같이 걷고 싶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오늘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수동태 인생을 누리는 자의 자유함이고, 수동태 인생의 묘미를 아는, 이게 믿음의 묘미를 아는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자꾸 생각났는데, 옛날에 이 의미로 이렇게 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하고 걷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영광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록같이 우리